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해 이 시간까지 모든 것 베푸신 하나님,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감사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달려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요즘 들어서 아내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동안 많이 좀 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신 참 하나님 감사하다. 뭐 우리 장로님 생각해도 감사, 권사님 생각해도 감사, 또 우리 성가대나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또 구역장님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주신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를 살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은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 때 율법, 주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 말씀이 적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삶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 고귀한 거니까 다음 세대에게 교육으로 알려주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으로 들어가도록 조상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의 지혜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집대성에서 전달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적용한 삶에 또 순종하는 삶의 지혜와 체험한 경험을 묶어가지고 교훈집으로 만든 게 이게 뭐냐, 탈무드거든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교훈들을 보면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적 이야기도 있고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가성적 이야기지만 실제 교훈을 주는 탈무드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세 가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 뭐냐? 일단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이 탈무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율법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이 율법에 기초한 삶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 열심히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강조하냐면은 이 탈무드의 여러 교훈을 통해서 스토리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해서 그냥 무너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강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강한 사람이란 뭐냐,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뭐 세상 어디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 죄와 싸워서 자기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이겨내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말씀에 비추어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과 싸울 때 그걸 이기는 사람, 자기의 자아와 욕망과 욕정과 욕심과 싸워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탈무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자아를 이겨야 되는구나, 내 욕심을 이겨야 되는,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이야기 들려주고 개성하고 전성해서 막 이제 하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할 때 그거 하다 보면 마지막 요점이 뭐냐면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삶의 지점이 어디 있느냐, 행복한 삶이 어디 지점에서 경험되느냐는 거예요. 탈무드의 교훈을 다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주신 은혜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오늘 찬양 은혜 받았어요, 우리? 예? 난 그래서 시온성가대가 좋아요. 딱 맞는 찬양. 2부 때도 딱 맞는 찬양 드렸거든요. 1부 때도 딱 맞는 찬양. 진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주신 모든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선하시고 인자하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신 모든 삶의 이야기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관계 속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일상에서 감사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감사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냐면 우리의 출생부터 주의 부르심까지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반응,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은 은혜를 모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또 주실 은혜를 소망해 가면서, 현재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해 가면서 또 감사로 응답하는,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행복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칼 힐티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그 시작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는데, 감사하면 아름다워진대요. 여러분, 아름다움에 많은 투자를 하세요. 미운 것보다는 아름다운 게 좋죠. 그러나 괜한 그것을 투자하지 마시고 감사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워져요. 감사하면 발전해요. 여러분, 인생의 진보와 발전은 감사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진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 속에 새로움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진보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본래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생각해야 존재하는 거지 생각 없이 살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성주의 철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신앙적인 철학은 그 기준은 뭐냐? 생각함으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존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감은 언제 오느냐? 나는 감사한다. 그건 존재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에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의 표현은 감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 감사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의 직장 선교사다. 그 존재는 어디다 하게 나느냐?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불평할 때 감사하고, 모두가 원망할 때 감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감사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1장 3절 이사야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소도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버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의 그 이사야 말씀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으면 그는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그분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분과 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이고 필수적 관계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오늘 감사주일이니까요, 올 한 해 동안 주신 주님 은혜를 한번 헤아려 가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영광 누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갔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여러분의 그 나은 것을 보여드리세요. 아직 안 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코도 났고 눈도 났고 다 낫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다 난 거예요. 이 나은 것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예수님이 뭐 고쳐줘. 난 예수님 생각 안 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 예수 만난 게 진짜 복이다. 다 감사했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응답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냐?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9에 들어간 성도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9에 들어간 성도가 대부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로 인정을 못하든지, 은혜인 건 알지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분에 대한 절대적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명이 필요한 시대. 그래서 우리 모두 9명이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본질적으로 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냥 대충 감사하긴 한데 여기까지 왔다라면 이제는 한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갈수록 플러스 더해지는 은혜, 나눠줄 수 있는 은혜까지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한 명의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 명의 감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감사냐? 이 한 명의 감사.
9명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 플러스하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했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때마다 시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냐? 믿을 만한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밖에 막 고향 떠나 살다가도 믿을 만한 곳 어디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고향에 가 살아야지. 고향 가서. 왜 그래요? 믿을 만한 곳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믿는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따르했습니까? 15절 보니까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수께로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돌아와. 여러분, 돌아오는 자세로 감사할 때 그게 감사해요. 뭐 아무리 혼자 뭐 감사하다 감사, 완전 거짓말이에요. 진짜 은혜를 주신 그분께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생각도 돌아가고 자리도 돌아가고 태도도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돌아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예?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신앙이니까. 신앙은 은혜를 주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 한 사람처럼 9에서 다시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 더하기 감사, 더하는 능력을 더하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 주의 은혜를 부유케 경험하는 감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좋아하는 자리로, 주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시청각으로 듣고 보는 것, 주님이 좋아하는 것,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 엎드려서 감사했다. 예수께 엎드린다. 이 엎드린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경배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면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 이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표시하냐면 순종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순종, 복종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상태가, 이게 곧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싶은데 본질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해방하는 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 해방을 받기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 못한다. 아유, 저는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아직도 벌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멀었는데 진짜 비참함을 느껴요. 내가 나 아무 돈도 없는데 뭐 15억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분 또 여기 왔나? 15억이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목사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 1억만 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셔도 감사, 저걸 주셔도, 이 겸손 아니에요? 엎드리면 겸손이고 엎드리면 복종이고 엎드리면 예배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예배 누가 합니까? 엎드리는 누가 엎드려요? 누가 누구 말을 누가 왜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엎드림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엎드림의 경배, 엎드림의 순종, 엎드림의 복종, 엎드림의 겸손은 이거 사랑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 한 사람의 감사. 9명의 감사는 입으로만 하고 끝마쳤지만은 한 사람의 감사는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세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림은 순종, 감사. 순종,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르 핑크가 얘기해요. 이렇게 비교하고 탐욕 때문에 안 되는데, 진짜 마지막이 뭐냐? 진짜 핵심이 아도르 핑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를 해박하는 제1 원인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엎드리지 않는 거라 했어요. 아유, 조금 뭐 좀 괜찮아 보여. 하나님 잘난 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리죠.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2절을 보면, 거기 18장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를 받고 또 받게 만드는 게 뭐냐? 겸손인데, 사랑으로 감사할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소망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구성을 보게 되면 돌아오는 게 강조돼요. 여기 돌아왔다 그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18절 보면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냐? 돌아와가 양대 기둥을 세워놓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둥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15절에 그랬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아무도 믿음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뭘 삼고? 소망으로 삼고, 소망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진짜 감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여기서부터 모든 진정한 감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안 해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죄도 짓고 못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을 날 찾아오셨구나. 그러니 나도 이제 주님께 돌아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아, 주님이 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질병까지 다 고쳐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앞으로도 내 인생 고쳐질 분은 주님이야.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서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지. 그리고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39편 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감사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 있는 그대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유케 누리는 감사의 플러스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